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새벽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향한 저희의 생각과 염려들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오늘 하루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을 제가 최근에 들은 어떤 간증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유명한 강연자, 여성 강연자 분의 제가 간증을 보게 됐는데, 저는 그저 그분이 잘 알려진 강연자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좀 중년의 그런 여성의 이미지로서. 그런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분이 최근에 크리스찬이 되셨다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온 이야기도 너무 감사한 부분이었지만 자신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그분이 열심히 정말 노력하면서 인생을 사셨는지 몰랐어요. 정말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주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아주 큰 회사를 이루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도 수백 명을 그렇게 거느린 회사를 일구시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세우면 그 일로 계속해서 성취를 하고 또 그만큼 정상에 올라가고, 그렇게 한마디로 잘 나가던 삶을 살다가 어느 날부터 회사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에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또 회사의 어떤 부도를 틀어막기 위해서 자신의 쉬는 시간이나 주말, 잠을 아껴가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버는 그러한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체력적으로도 고갈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해지고, 그리고 자신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 가족이 다 희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것을 위해서 회사를 시작했는가? 이 회사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회사에 운영하는 직원들 가운데 또는 주주들 가운데 CEO를, 경영자를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도전도 받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동안은 자기가 노력한 대로 거두어지는 정말 작은 성취들 또는 큰 성공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은 내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면 다 이룰 수 있구나, 이렇게 계속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어떤 낭떠러지에 서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살려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정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기 전에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가 죽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사람이 이렇게 몰아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그분이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도 계속해서 이분을 전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온 것도 감사하지만 그분의 살아온 인생을 들었을 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단한 사람인지를 얘기하죠.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부분이 많이 익숙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자기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어디 한번 여러분과 겨뤄볼까요? 여러분이 육체를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신뢰합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쪽으로는 내가 정말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식의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바울이 오늘 저희가 3장 앞부분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빌립보서가 총 4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 2장을 받고 오늘 저희가 나머지 절반 3장을 읽는데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절반이 더 남았거든요. 근데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끝나지 않고 4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도 뭐 말할 때 끝으로 해놓고 더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중요한 것은 끝으로 하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개들을 삼가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율법자들 즉 바리새인과 같이 말로만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하는 얘기로 이제 개들이라라고 칭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는 정말 동물의 개가 아니라요. 그렇게 겉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몸을 상해하는 것은 어떤 자해 행위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대. 할례 받는 것이 이제 몸에는 상처가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례를 받대 그것을 어떤 자기 몸의 표식으로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거칠애로서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즉 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겉으로는 나 이런 사람이네 하는 율법으로 자신의 거칠애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겉으로 그렇게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하느냐, 육체에 대해서 누가 잘났나 라고 말해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자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8절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름이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늘 들려오는 이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늘 가까이 있습니까? 참 부끄럽게도 저 자신도 그렇고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주님과 정말 가까워집니까? 우리가 참 힘들 때, 참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님을 더 이렇게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형통하고 안정적이고 이러면 그럴 때도 주님과 정말 깊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때보다는 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주님을 더 가까이 대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한국에 가는 그런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많이들 아실 텐데 저 아주 가까운 친구랑 최근에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제 상황을 들으면서 굉장히 걱정해주고 너도 마음이 편치 않겠구나. 참 마음이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미리 이제 생각했던 게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 나도 참 이 상황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지금 저는 오히려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편안하고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고 모든 게 잘 흘러가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신 것을 잊게 될 것 같기도 해.
삶의 불안정함이 올 때, 삶의 평탄함이 사라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계속 훈련하시는 게 아닐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주고 계시다는 거,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 그런 게 아닐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을 해놓고도 제가 계획해서 말한 게 아니라서 하나님이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제가 앞에 나눈 그 어떤 여성 강연자처럼 삶에서 더 이룰 게 없는 게 이룰 게 없이 뭔가를 이뤄보거나 많이 달성해보거나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나 또 제가 아까 예를 든 그 여성 강연자분이나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 그쵸?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왜 그러하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은 무엇을 말하나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무리 잘난 세상의 학위나 아니면 어떤 명예로운 어떤 직위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룬 것이라든지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그 낮은 자리,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그 주님의 엄청난,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해라.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전체 안에 계속 기뻐해라, 기뻐해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주님이 당하신 그 참혹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경멸을 당하고 정말 억울함 그 자체 저 아래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기쁘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 세상 사람 누구나 겪는 인생의 이렇게 굴곡이 있는 그냥 어려움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어려움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에 있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불안정함이 있으십니까? 저도 불안정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안정과 그 달콤한 것들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서 나눈 그 강연자의 간증처럼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그 모든 성공을 다 경험해도 그 끝은 허무하고 그 끝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이 있고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참 착각하고 살아가요.
흔히 잡벅이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참 만족하고 내가 그것은 이루었다. 내가 그 부분은 잘났다. 내가 그 부분은 확실히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 해다. 악독한 것들, 그렇죠? 그리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정말 이 성경이기 때문에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나오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정말 똥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재산이, 또한 내가 학적으로 잃은 어떤 나의 학벌이나 나의 지식이, 또한 내가 사업으로 잃은 내 성과가 여러분 한마디로 똥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볼 때에 그것이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가 그걸 고백할 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만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트레이닝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어려움이 많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내일은 BBS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함께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과 이 전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자랑을 내려놓고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